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2주 전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동침하고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느냐,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첩을 들이든지 결혼을 하든지 남자는 무조건 두 가지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달에 몇 회 이상 잠자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반드시 낳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재산이에요. 아들은 재산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반드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이 잠자리는 여성의 권리이고 남자에게는 의무이고, 이것을 다하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체력이 약하면 첩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 많은 거 부러워할 거 없죠. 이게 밤에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 리아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초기에는 이런 남편의 권리와 이 첩들의 권리와 남편의 의무를 인정해 주더니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남편이 다른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합 한 채가 뭐냐면 이제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페르몬 향수와 같은 약초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이 합 한 채는 불임 여성들이 이것을 이제 먹게 되면 가임하게 되는 그런 약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루벤이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이 합 한 채를 선물을 했는데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노립니다. 왜요? 저 합 한 채를 통해 본인이 자녀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그 합 한 채 놔줘. 그러니까 이 레아가 기가 막히죠. 아니 내 남편 다 뺏어간 주제에 이 합 한 채마저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말이 언니가 그 합 한 채 놔주면 오늘 밤 이제 야곱이 언니랑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문화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을 보면 이제 후궁과 동침할 때 누구와 잠자리를 할 것이냐는 왕의 선택이었죠. 왕이 골랐는데 후궁들은 그 왕이 언제 자기 방에 들어오실까를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라헬이 남편 야곱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합 한 채를 주면 오늘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니와 잠자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인 같습니까? 욕심이 많죠. 이런 라헬의 욕심은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 달랍니다. 더 달라. 한 명으로 안 됩니다. 더 달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욕심이 많은 라헬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헬의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어떤 죄죠? 남편을 독점한 죄. 시기 질투해서
이제 가정의 풍파를 만든 죄.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왜요? 엄마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라헬이 빨리 죽은 것도 어쩌면 그녀의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욕심을 내죠. 아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녀는 원래 이 아이를 많이 낳을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욕심을 부리다가 둘째 낳다가 그만 죽고 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고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또 시기가 많은 여인입니다. 질투 많은 여인이죠. 자, 30장 1절 말씀, 성경책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라헬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시기가 많다는 거죠. 이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죽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자, 잠언 14장 30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마음 뼈 썩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말씀 시작.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헬이 몸이 약한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 속에 이 시기로 불을 담고 있으니까 불나는 거죠. 뼈가 약하고 몸에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그 몸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라헬은 욕심 많죠. 시기와 질투 많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결국 한 뿌리라는 것, 뿌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욕심과 시기의 이 뿌리가 뭘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욕심과 시기가 시작될까요? 비교입니다. 비교. 왜 욕심을 내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거죠. 왜 질투하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헬은 비교했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생각만 했죠. 욕심을 냈죠. 라헬은 다 가졌어요. 미모도 가졌고 남편도 가졌고 그녀에게 없는 것은 아들뿐인데 감사한 줄 모르고 그녀가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결국 불행해지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라헬이 몸이 약해서 빨리 죽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을 빨리 데려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이 야곱 집안의 풍파의 근원지입니다. 욕심과 시기 때문에 이 레아와의 늘 다툼이 있어 그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런 라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주 전에 야곱도 참다 못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라헬은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는데 라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들 달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그것은 아들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아들만 주면 되는 분이지 라헬에게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우상까지 숭배합니다. 그러니 라헬은 이 집안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집안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몸도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 일찍 죽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볼 때 행복해 보이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 라헬의 생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라헬처럼만 안 살면 돼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라헬이 자족만 배웠어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입을 옷 입고 먹고 지낸다면 자족하라는 거죠.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족한 줄 모르죠. 라헬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최고로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살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사는 비결도 있습니다. 라헬처럼 살면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더 편했으면 하고 더 좋은 집 살길 원하고 더 좋은 차 타길 원한다면 여러분 라헬처럼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최고가 되지 않는 한 비교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 비교는 나보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혹 여러분이 최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최고는 얼마 못 가요. 잠깐이에요. 최고의 자리 얼마 못 있습니다. 잠깐의 이 최고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지만 내 뒤따르는 사람이 나를 금방 추월합니다. 그러면 또 불행해지는 거죠. 왜? 내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비교하기보다 지금 이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라헬이 만약에 남편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를 배려했더라면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자식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라헬은 지나치게 계속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식도 가지지 못했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교가 여러분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목사님 왜 비교가 원망입니까? 자,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따지고 들죠. 왜 나는 한 달란트 줍니까? 왜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줍니까? 여기 앙심을 품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잖아요. 이 주인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한 것, 그 사람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내서도 안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 돼요.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라헬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레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 레아가 그 동생에게 그 합 한 채를 양보해 주었더니 하나님 그녀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게로 들어오라라는 말은 이제 같이 우리 동침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6절 그 끝에 보면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단어를 읽는데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이 잠자리를 하는데 남편을 사다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라헬은 뭐죠? 야곱은 밤에 일하고 라헬은 합 한 채를 사고 이거 파는 겁니까? 이게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하고 함께 하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레아는 이 불합리함 속에서도 그냥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하룻밤만 한다면 소원이 없는 거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야, 참 딱하죠. 그녀에게 또 은혜를 베풉니다. 저 같으면 제가 레아라면 합 한 채 안 줄 것 같아요. 합 한 채를 줘서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동생이 얄미운데, 근데 레아는 그 합 한 채를 또 양보하죠. 남편하고 하룻밤 하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 밤에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갈, 뜻은 값을 주셨다. 내가 남편을 위해 내 종까지 희생한 것, 하나님 그 값을 주셨다라고 했고, 그 다음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는데,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함께 살리라. 6명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살겠지라는, 아직도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원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쁜 딸 디나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 디나가 얼마나 예뻤냐면 히위 족상 추장의 아들이 보고 단번에 반할 만큼 아주 이쁜, 이제 엄마 닮지 않은 아주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라헬이 이른 언니 레아를 볼 때 어땠을까요? 화가 더 나죠. 합 한 채를 먹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효능이 없다라는 거죠. 언니가 3명을 낳을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합 한 채를 먹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합 한 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애는 언니가 쭉쭉 낳고 있는 거죠. 자녀는 여전히 하나도 없죠. 화가 납니다. 정말 이 라헬은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자, 한번 제가 볼게요. 너희라고 있는데 너희에 라헬을 넣으면 딱 맞아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헬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능히 아들을 얻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물론 구했겠죠, 라헬은.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다툼이 생기고 이 집안에 분란이 생겼죠? 라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라헬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심 낸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해도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라헬은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욕심과 질투만이 가득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너희, 여기도 라헬을 넣어보면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와 욕심이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약한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만한 땅을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라헬처럼 연약한 언니를 괴롭힌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심보를 곱게 써야 되죠. 마음밭이 고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라헬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놀랍습니다. 그게 뭐가 놀랍느냐? 이런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심보가 고약한 라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원어를 보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죠.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라헬이 잘나서 요셉을 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다한 거죠. 라헬도 이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라헬은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으면 감사하면 될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더 달라, 더 주십시오, 아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니보다 더 많은 거죠. 안타깝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욕심 많은 라헬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아들이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 부족한 라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위대한 요셉이 나오게 했다는 거죠. 야곱도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야같고 세속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라헬과 야곱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자, 라헬과 야곱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도 라헬만큼 욕심 많습니다. 우리도 라헬만큼 시기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늘 비교하죠. 여러분 주신 거 감사합니까? 우리 교인들 치고 그렇게 부족한 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도 라헬처럼 더 달라, 더 주십시오,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헬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찬송가를 듣게 됐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제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지 정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게 오늘 불렀던 290장 찬송인데 제 가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죠. 욕심내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할 줄 모르죠. 더 달라고 하죠. 우리 같으면 이런 우리에게 실망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죠. 라헬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야곱과 라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단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란다. 그냥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사랑했더니 지금 네가 되었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나처럼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 하지 해야 하지 않겠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 김학철 목사님의 그 칼럼 중에 이제 샤를드 푸코라는 이 사제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글을 읽었던 글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부에 실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그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만 한정하고 축소시킨다면 그에게로 행해야 할 우리의 사랑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의 가능성도 함께 중단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사랑을 그치게 되면 그 사람의 남은 가능성도 소멸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변화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때 당시 모습만으로는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변화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어쩌다 나가고 어쩌다 안 나가고
때로는 학교 그 교회 갔을 때도 아직 술 냄새를 풍긴 채 교회를 간 적도 있고, 그때 이제 남자 청년들 중에 저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자매님들이 저를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 남자라고는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라고. 맨날 교회도 안 오고 어떻게 저러냐. 저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늦게나마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와 사랑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신 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라헬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야곱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 우리들 눈에는 여러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저 모양일까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믿어줄 때 그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놀라운 가능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야곱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를 비난했던 자매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그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야곱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요셉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 부족한 라헬에게도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한 자들로 완전히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290